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만 먼저 의지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만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푸시하십니다. 그 푸시한다라는 것은요, 하던 일을 막 어그러뜨리고 막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냥 잡아뜨리고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거나 갑자기 누군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내 꿈을 쫓고 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그 좁은 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와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따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지난 며칠 전에 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이 온 건 없는데 메일이 왔어요. 어떤 메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설교를 올릴 때 음성만 나오게 올립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처음 올리게 된 것은 우리가 2020년 12월 성탄절 때부터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주 주일 설교를 제가 설교만 이렇게 편집해서, 설교 내용은 편집하지 않지만 예배 전체 중에서 설교만 잘라서 올립니다. 근데 며칠 전에 메일이 왔어요. 저기 이제 그 경남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이래요.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유튜브에 설교를 찾다가 우연히 제 설교를 듣게 됐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한 20편을 그냥 쭉 들었대요. 그러면서 설교에 너무 끌리고 영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시원함을 느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제 영이 또는 마음이 많이 끌립니다. 평상시 듣던 말씀과는 확연히 다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들어보라고 했지만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시큰둥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이렇게 올려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니까 엄청 큰 교회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다니는 성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분의 메일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째는 나는 그냥 심었고 뿌렸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얘가 도대체 언제 자라지? 자라는 게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이 콩이, 이 씨가 그 안에 썩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왜 저에게 메일을 보냈나요?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갈급함이 있다.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의 원래 근원은 예수님을 향한 근원, 목마름이고 갈급함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 갈급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목말라 합니다. 늘 목말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떤 행위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쫓는다든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그리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던 이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제 설교의 그 채널에는 구독자가 몇 명 안 됩니다. 35명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설교가 추천으로 뜰 리가 없습니다. 잘 설교 뭐 치고 그러면 뜨질 않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제 설교가 떠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마름, 예수에 대한 그 목마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것이 채워져야 될, 그것이 채워져야 돼. 뭐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것이 채워져야만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제가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소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 얼마나 가득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에 설교라고만 치면 수많은 설교가 납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유명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설교 주로 합니다. 저는 아주 보잘것이 없죠.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려고 애를 쓴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 예수님을 찾고 바라면,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제가 이 메일을 받고 위로도 얻으면서 한편으로 또 제대로 더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복돼요, 안 복돼요? 복됩니다. 복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가 좋은 부모인데 자녀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친구들이 야 니네 부모님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왜? 니네 부모님 너 참 잘해주잖아. 자상하시고. 에이 뭘 그래. 다 그렇지 뭐. 자기는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입을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영이 만족함을 얻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과 염소.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 중에서도 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염소라고 표현해요. 비유를 할 때. 그래서 염소를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요 양이 진짜 고집스럽고 어리석대요.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양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의존성이 강해요. 의존성이 강해요. 그런데 염소는요 아주 독립적이에요. 자기가 딱 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독립적으로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저기로 가자 하면 매 하고 따라가요. 이 염소는 가자 하면 매 하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양은 목자를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 목자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비유하실 때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를 때 무엇을 듣고 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양은 고집스러워요.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염소는요 똑똑합니다. 사리분별을 잘해요. 그러나 독립심이 강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 둘 다 교회 잘 다닙니다. 종교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염소를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둘 다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선한 분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선한 일을 물어봤는데 선한 일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한 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은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사귐의 동행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죠. 영생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해드리고 착하게 살면 주어지는 선물, 일명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그런 자들의 양의 염소예요? 염소죠, 염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시겠지. 자기의 꿈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영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선한 분, 왜 선한 분을 말씀하셨냐? 일이 아니라 이 선한 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긍휼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여러분,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계명들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헌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은 기본이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나에게 오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그렇게 원하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다, 퍼펙트라는 겁니다. 퍼펙트. 전혀 결여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퍼펙트예요. 네가 완전하고자 한다면,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예수님이 따라오는데 그 말씀도 못 듣고 돌아가다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청년만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청년은요, 철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웬만한 정신으로, 웬만한 각오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그걸 다 지켰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도 영생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계명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채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쭉 밑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누가 그 보좌에 앉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너희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내가 보좌에 앉았을 때 12 보좌에 앉아서 이 지파를,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계명은요 영생을 위한,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안 하면서 나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맨날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업 시간 맨날 자고 있고요. 난 착한 학생이야, 난 모범적인 학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학생이 학교에 늦으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나 수업 시간만 잘 지키면 모범적인 학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책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계명은 몰라요, 나 예수님만 보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누가 따를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다 내고 있죠.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내요? 정부가 각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그렇죠? 그 월급에서 막 이렇게 원천 징수를 떼어가기도 하고, 개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좀 독특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각 구역마다 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됐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넓으니까 구역을 나눠서 각 구역마다 담당하는 세리를 다 뒀어요. 그럼 이 세리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우리 금동마을에 제가 세리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 금동마을이 다 합치니까 세금을 내가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이 세리가 먼저 우리 금동마을의 세금 1,000만 원입니다 하고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각각 집마다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근데 1,000만 원을 다 이제 뭐 여기는 20만 원 뭐 이렇게 다 걷어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2배, 3배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전권을 로마에게 다 받아서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0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안 내? 그럼 로마 군사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나쁘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 알아도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저 로마의 앞잡이라면서. 근데 정직하게 거둬들인 세리들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뭐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 다 못됐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정치인들 다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들도 많은 세리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하는 세리들은 같이 욕을 먹었어요. 그런 세리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나쁜 세리, 저 나쁜 세리. 그런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누가 같이 하고 있었냐? 많은 세리들이,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어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냐? 창피하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과 관계 맺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에 비추어 보면요, 이 앞서서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물론 많은 재산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왜요? 난 죄인이 아니야. 이 많은 계명들 난 다 지켰는데.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항상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보려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이 없으면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이거 저 죄인들, 어떻게 저 죄인들과 밥을 먹어? 그러자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이랑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율법의 틀 속에서, 그 계명들의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 계명 안 지키고 있어? 금식해야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금식도 안 해? 그럼 금식합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굶는 일이 있어도, 그렇죠? 바빠서 굶는 일이 있어도 금식하면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야, 신랑과 그 혼인 때에 신랑과 손님들이 같이 있으면 이 신랑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왜 슬퍼할 수 있겠냐? 그 손님들한테 어떻게 굶으라고 할 수 있겠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신랑으로서 너희들에게 왔어. 근데 나에게 온 이 손님들을 내가 어떻게 굶으라고 할 수 있겠어? 왜 슬퍼하라고 할 수 있겠어? 같이 기뻐하고 마시는 거지.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잣대를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한 분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 예수님 따르는 거 알아. 근데 왜 그건 안 해?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연인끼리 있는데 매일 전화를 합니다. 매일 전화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잘 지내? 뚝. 점심 먹었어? 오늘 하루 잘 지내? 뚝.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어? 잘 자? 뚝. 그렇게 매일 전화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요 AI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7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세요. 할 수 있죠? 시리아, 빅스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AI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왜요? 자기들이 뭐가 아니라서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따라요? 죄인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죄인인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은요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저 딱 3일 해봤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머리가 막 핑핑 돌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율법과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오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하면 예수님께 가세요. 그럴 땐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오려고 딱 가는데 진유야 나와 함께 밥 먹고 쉬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밥 먹고 쉬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다 그냥 들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나와 같이 가자. 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저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세례 요한 제자할래요? 예수님의 제자할래요? 예수님의 제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또 이번에 또 금식해야 돼. 또 이번에 이것도 철야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오늘 또 어디 갈까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무거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든지 그러면서 평안하게 가든지 아니면 내 살 길 내가 열심히 찾아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는 염소가 되든지. 내 살 길 내가 찾는 염소가 되면은 그것이 자유롭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 꿈도 없고 제 소망도 없어요. 이루고 싶어지는 게 없어집니다. 가벼워요. 너무나도 가벼워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있죠? 왜?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거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받죠. 그러나 내 인생 전반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위해 스트레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인이 되든지 나를 사랑하는 의인이 되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예수를 따르는가? 자기가 죄인인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함께 먹고 마셨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왜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쉼을 얻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쉼을 얻고 기뻐하자. 슬퍼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